민수기 33장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여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억하는 장면들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숫곳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여서 홍해 바다 앞에 비하히롯에 진을 치는데요. 아마도 짐작키로 한 5일째, 한 6일째쯤에 그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것이다. 비하히롯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 입장에서는 잘 됐다. 앞에 바다가 막힌 홍해로 갔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겠다 라면서 쫓아온 것이 바로 비하히롯인데요. 이곳에서 홍해 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전멸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 술 광야로 진입을 했는데 그곳에서 3일 만에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그 오아시스의 독성분이 있어서 썬물이었다라고 해서 마라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마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를 들어가는데요. 약 한 달쯤 됩니다. 1월 14일, 6월절 저녁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15일이 되었는데요.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바위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거에서 바위를 치고 마실 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어딥니까? 러비딤 머리바에서 생수가 바위에서 나오고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고 1년쯤 안 되는 기간인데 그곳에서 성막을 제작하고 이제 성막이 다 제작되고 나서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맨 앞에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다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 광야의 삶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처음부터 착 짚어가는데요. 진짜 이야기, 숨은 이야기. 사실 이렇지요. 비하히롯에서부터 사실은 이미 시작됐죠.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난리가 났죠. 우리를 이게 끌어내서 바다에 다 죽게 하려느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러비딤 앞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면서 어느 정도로 싸웠냐니까 모세가 뭐라 말하냐니까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러비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다베레에서 불평하다가 불심판을 받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메추라기를 욕심으로 먹다가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씹는 중에 심판을 받았고 하세로스에서는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비난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민수기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아마도 립마가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약속의 땅 입구에서도 또 실패를 합니다. 결국 원망하다가 광야 40년의 벌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백성들은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심판을 받고 광야 40년, 40년째 마지막 해가 되었지만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하였는데요. 가데스 머리바에서 물이 없다라고 또 불평하자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칠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할 정도로 백성들은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죽고요. 백성들은 에돔을 우회하는 길이 험하다라고 불평하다가 이번에는 불뱀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번에는 설상가상 바알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는 가관이지요. 광야 40년까지 이제 다 끝났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눈앞에 바로 약속의 땅이 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서조차도 광야 40년 마지막 그 순간조차도 바알볼 우상 숭배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아라담과 싸워서 호르마를 진멸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강 옥을 격판하고 요단 동쪽 길앗 지역을 점령하고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요단강 동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지금까지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본 내용들인데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진짜 남은 거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강 건너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단단히 준비해라. 이제 신발끈 똑바로 묶고 잘 챙기고 전쟁 준비해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즉 가나안 전쟁의 대원칙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는 것인데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양보도 없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때 진멸하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헤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저주, 파괴, 진멸이라는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손을 대거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멸인 헤렘을 명하셨는데도 욕심을 부리다가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간입니다. 다 진멸할 필요가 있는가? 원래 세상의 법칙이, 원래 세상의 상식이 뭐냐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곳에 있는 좋은 물건들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게 그게 원래 세상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세상의 상식으로 보나 저 좋은 것들을 다 불태우고 깨부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최고급 신화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어리를 보고 자기 집 장막 밑에 그 구덩이 밑에 딱 파서 숨깁니다. 여리고성은 싸우질 않았잖아요. 사실 전쟁이라 하기 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7바퀴만 돌았고요. 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으니까 그건 자기들이 승리의 주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들이 거기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역사에서 때리잖아요. 몇 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낫겠지 왜 자기가 낫겠습니까? 나는 도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안 쓰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는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한번 역사했다고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여리고성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략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정탐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성 가서 보니까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뭐 쉽게 한번 갑시다.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갔더니만 그냥 그 자리에서 입구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당시 8장 25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호수아서에 아이성의 인구를 보니까 한 12,000명 정도였다, 남녀가. 그럼 최소 병력이 몇 명이 되느냐? 최소 한 3,000명은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최소 3,000명에서 최대한 6,000, 7,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요새에서 지키는 인력의 몇 배가 필요하죠? 요새를 공격하려면. 원래 요새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망하는 사람은 혼자서 한 3명, 5명도 막아내요. 공격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이에 다 화살 맞고 돌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배, 10배의 병력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공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최소 2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보통. 성이 막가갈수록 10배, 20배에도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니까 난공불락의 요소라 그러거든요. 아이성에 최소 3천에서 6천의 병력이 있는데 이 가서 정탐하고 오더니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2, 3천 명이면 뭐 충분하지요.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무슨 소꿉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에 작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 3천 명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순식간에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헤렘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아간이 지었죠. 죄는 아간이 지었거든요. 그 벌은 누가 받습니까? 벌은 나라가 그냥 다 지금 전쟁에서 망할 판이라 전쟁이 져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죄는 아간 한 명이 지었는데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의 죄심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리고성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지키신 것처럼 착각하고 아간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 사실이지만 결국 다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죄 없는 사람한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질적인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간이 헤렘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도 아간은 좀 양심이 있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간은 훔쳐서 어떡합니까? 몰래 훔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몰래 훔치고 또 몰래 자기 장막 밑에 묻어서 숨겨둡니다. 그죠? 그래도 아간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어떡합니까? 아예 대놓고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남들 다 보라고. 차라리 아간은 착한 사람입니다. 사울에 비하면. 이 사울 왕은 그냥 남들 다 보는 데서 내가 살려줄 거라면서 아말렉 왕을 아가 왕을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주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찐 것들은 살려가지고 다 자기가 챙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들만 다 죽여갖고 하나님께 괴로 바친다고 가지고 오거나 좋은 건 자기가 다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아말렉 왕을 왜 살려줍니까? 당시의 관습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와가지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그 적군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살려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뭘 과시합니까? 나의 권력, 나의 힘, 내가 전쟁에 쓰겠다는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 적군의 왕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관습이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가방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리고 좋은 짐승들과 물건들을 살려서 챙기고는 무슨 말을 하냐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참 성경 기록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죠? 이상하고도 오묘하고.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신단 말입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무슨 후회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실 리도 없고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왜 손을 대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심세학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대 우리 기독교에는 거룩이 없나요? 구약의 신자들만 거룩이 있고 우리는 거룩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똑같이 거룩해야 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거룩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죠.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거룩한 돈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율법주의자처럼 하지는 거룩한 돈 맞습니다. 헌금한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주일 시간 하나님 시간인데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 몰아낼 때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3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 관계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신 것을 너희에게 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우상을 진멸하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된다면 결국 너희들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멸망 안 하고 같이 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8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만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800년 뒤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 주일에 어디 다른 데 가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이유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물질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혹 이를 더 사랑하고 저를 더 경히 여긴다라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렇게 함께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던 민족, 지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그래서 멸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